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9월 23일 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11장에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고 그 안에서 율법에 의해 하나님께 짐승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과 그것을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126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두 대언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 초림 때에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앞서서 그분의 길을 넓히고 곧게 하고 평탄케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수한 눈과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분별의 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을 정결하게 하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오늘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그 말씀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도표로 잠깐 보십시다. 우리가 일곱 봉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일곱 봉인에 대해서 이제 9장까지 9장의 맨 마지막에 화가 있으리라.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부러진 것을 공부하고 10장에서는 삽입장이었어요. 작은 책을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와서 사도 요한이 받아 먹고 그리고 이제 11장까지 그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인도해 주는 장면, 그리고 그 작은 책을 받아 먹고 난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완전히 소화시키고 이해해서 12, 13장에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야곱의 고난의 때에 대해서 그 다니엘이 기록해서 봉해 놓은 것을 마지막 때에 열려진 작은 책, 열려서 펼쳐진 작은 책, 그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먹고 12, 13장에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일곱 봉인이 8장, 9장까지 그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형광펜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게 7년 대환란 기간인데 전삼년 반,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 전 세계에 쏟아진 환란, 그리고 넷째 봉인이 이스라엘에 쏟아진 환란으로서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리고 6장에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겠다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흰 예복을 나눠주면서. 그리고 삽입장 7장에 이제 14만 4천의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큰 그 환란에서 첫째, 둘째, 셋째 봉인, 그러니까 전 세계에 쏟아진 환란에서 순교당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에서 있는 장면이 이제 나왔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예복을 입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이제 7장의 내용과, 그리고 일곱 봉인이 8장에 띄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이제 8장에서는 나팔 4개가 부러지고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 심판의 그 재앙에서는 메뚜기 재앙,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 있는 네 천사, 2억의 기병대의 재앙. 거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나팔 하나를 남겨놓고 10장으로 넘어갔었죠. 그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책에 있는 기록된 내용을 이 다니엘이 기록한 것을 하나님이 봉인하셨는데 이것을 마지막 때에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이죠. 사도 요한이 먹고 그것을 다시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왕들 앞에서 반드시 다시 대언해야 하리라. 그 다시 대언하는 내용이 12, 1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어린 양의 진노의 나팔의 기간이죠. 어린 양의 진노의 7나팔, 6나팔까지, 여섯째 나팔까지 이렇게 부러졌어요. 여기가 여섯째 나팔이죠. 그리고 삽입장 10장으로 가서 작은 책을 받아먹고 11장으로 갔더니 11장에서 이제 이게 11장 전체의 내용은 아닙니다. 11장의 일부가 7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장의 일부가. 그래서 1260일 동안 두 대언자가 1260일 동안 대언을 하고 있고 성전은 지어져서 1260일 동안 짐승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증인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 성전에서 율법에 의해서 그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것은 하나님에게 죄 짓는 것이다. 계속 회개하라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서로 적대 관계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제사 지내는 성전 지어놓고 희생단, 그것은 율법의 짐승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서 율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자들과 화합한 게 아니라 대적했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계속 증언하는데 서로 미워하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할 때마다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오히려 그들을 해치고 모든 재앙으로 땅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중간 3년 반 그들이 대언하는 날이 1260일이었는데 그들이 대언이 딱 끝나자마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왔어요. 이 짐승은 바로 다니엘서 9장에서 미리 예언된 바로 그 통치자입니다. 그 통치자. 그가 많은 백성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했다. 그런데 그 일의 한중간에, 지금 딱 일의 한중간이죠. 1260일이 지나니까 그가 봉헌물과 희생물을 금하게 했다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1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2절에 42달 동안 성전 바깥의 뜰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냅둬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42달 지팔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1260일과 42달이 나오죠. 항상 1260일은 전 3년반을 의미하는 것이고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때는 꼭 후 3년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게 11장 전체 기간이 아니에요.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일부 기간이 7년 대환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보았듯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이 봉인과 이 기간과 지금 11장에서 1260일 동안 대언하고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그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11, 12절에 보면은 부활해서 승천하고 그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고, 그것을 보고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씀의 14절에 그 여섯 번째 두 번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마지막 화가 오는도다 하면서 일곱 번째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날에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을 부는 장면이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도 보면은 7년 대환란뿐 아니라 언제까지 언급하고 있느냐? 마지막 나팔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11장의 이 전체의 기간과 6장의 첫째 봉인을 열 때서부터 9장의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까지의 기간과 같은 기간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을 지금 11장에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시각에서 기록한 것이죠. 같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기간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없을까? 이것은 이미 계시록 그 8장, 9장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중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때 42달에 관한 것은 그 10장에서 펼쳐진 작은 책, 그 책을 먹고 이 기간에 대한 대언을 12, 13장에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째 봉인에서 일곱째 봉인의 끝 일곱 번째 나팔, 그 기간과 지금 11장은 같은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므로 이 두 사람은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영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회개하라. 그걸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사명과 같은 성전에 대한 사명을 갖고 온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 건축, 성전 제사죠. 이 사람들은 그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성전 제사는 안 된다. 그 짐승 제사, 율법 제사 지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4장에 나온 그 땅의 하나님 곁에서는 두 올리브 나무와 같은 역할을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능으로 볼 때는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으로 온 사람들이죠. 아주 복합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1260일, 즉 3년 반이 지나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이 두 대언자,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에 의해서 그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는 말씀이 나오죠. 42달 동안 발 아래 짓밟히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니까 그 청량하지 말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11장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적그리스도가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고 성전에서 율법에 의한 짐승 제사를 드리다가 그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황폐케 할 가증스러운 것을 세우는 것, 즉 적그리스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가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스스로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하는 그때가 언제냐? 한 이래의 중간. 그 사이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러분, 예수님은 본향이 어디죠?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죠. 이 짐승과 용, 사탄은 그들의 본거지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요. 항상 밑에서 올라와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롯 유대에게 자기의 처소로 갔다고 할 때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고. 모든 제자들을 내가 다 지켰으나 멸망의 아들 하나는 내가 멸망의 아들 하나 이외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하는 말씀도 나오죠. 예, 그래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면서 성전을 황폐케 하는 일이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황폐케 하는 일이 42달, 즉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적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는 그 통치자가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했어요. 그런데 그 일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는데 그 자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멸망의 아들, 저 죄의 사람이요. 그리고 이 11장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바닥 없는 우동에서 올라오는 자. 그 시기가 딱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누구라도 이 두 증인을 대적하면 그 두 증인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든지 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불로 그들을 대적했고 온갖 재앙으로 땅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때가 언제냐? 그 일의 한중간에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4개의 왕국이 나옵니다. 근데 4번째 왕국은 다른 왕국과 달리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아주 무섭고 두려운 왕국인데 그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 짐승은 이빨이 큰 쇠로 되어 있어서 모든 걸 다 씹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그런 짐승인데 그 짐승에게 10뿔이 있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10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그 작은 뿔 앞에서 원래 있었던 3뿔이 뿌리째 뽑히는 것이 나오는데 그 작은 뿔에 대한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의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가운데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큰 일, 신성모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21절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으나 그래서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 그래서 그 한 일의 중간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면서 자기를 딱 드러낸 이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까 그 두 증인들도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5절에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이게 큰 입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게 신성모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말들을 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42달 동안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42달 동안 짓밟히는 것이죠. 그러나 죽임을 당한 두 대언자가 사흘 반 후에 부활하여 승천하는 장면과 그 11장 11절과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후에 큰 지진이 있어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고 또 소수가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께 이 일들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11장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이 후반 42달 동안의 어떤 큰 환난에 대한 기록도 없고 또 그 기간이 분명히 이어지는 기간이 어린 양의 진노의 7나팔 기간인데도 그것들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8장 9장의 그 7나팔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이 되어 있죠. 중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은 분명히 7년 대환란과 어린 양의 진노의 기간을 지나서 14절 15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7번째 천사가 음성을 부니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15절에 이제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고
이 11장에서 오히려 7번째 봉인의 가장 마지막인 7번째 나팔까지 성취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6장서부터 9장까지의 그 7번째 봉인까지 그리고 6번째 나팔까지 부러졌지만 11장에서는 그 기관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서 15절에는 7번째 나팔까지 부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보면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11장이고 여기가 6장서부터 이제 9장까지의 내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장서부터 9장까지는 요 7번째 나팔까지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11장에서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첫째 봉인이 열어지는 그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지금 11장은 출발하고 있어요. 왜냐?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에서 희생자 제사를 드리면서 두 대언자가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대언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그 대언을 마치자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고 그 후에 42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 7번째 나팔, 이게 바로 공중재림, 마지막 나팔,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나팔이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2, 13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42달에 관해서. 지금 11장에서는 이 42달에 관해서 그냥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이것만 말씀하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죠. 10장에서 그 책을 먹고 12, 13장에 자세히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서는 이미 8장, 9장에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11장에서는 설명해도 충분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제 11장에서 보여주는 전체의 기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11장의 전체의 기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11장에서 보여주는 전체의 기간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7년 대환란과 어린 양의 진노의 7나팔, 즉 7봉인 전체의 기간을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이 그러면 기록 목적은 뭐냐? 7봉인 전체 기간 중에 이스라엘의 신앙 정체성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첫째 봉인서부터 7째 봉인까지 쫙 기록했어요. 9장까지. 그런데 왜 11장에서 다시 첫째 봉인서부터 7째 봉인 끝까지 기록해 주셨느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정체성.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시가 그 기간 동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돔 같고 이집트 같더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입니까? 그 거룩한 도시가 소돔 같고 이집트 같으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악한 현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진노의 잔을 마실 만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이나 11장에서는 소돔과 이집트 같이 타락하고 가증한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두 증인을 보내사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었건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받아들이리라. 그게 성취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장에 힘센 천사에게서 받은 작은 책에 기록된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기록, 즉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쏟아질 진노에 대해 다니엘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야곱의 고난의 때가, 다니엘이 자꾸 물어보고 그걸 봉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봉인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책을 여셔서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고 12, 13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은 그렇게 거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은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이 어떤 하나의 왕국, 킹덤, 어떤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첫째, 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영토는 가나안 땅, 법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 보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라 그러는 거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있단다 하면서 사무엘상 8장에 쫙 너희가 세금을 바쳐야 되고 너희 아들 딸들이 그 병거 옆에서 뛰어가야 되고 포도원과 곡식을 재배해서 바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물 깃는 자가 돼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말해 줘라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끝까지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우리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소서 해서 세운 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스의 아들 사울이죠. 초대왕. 그래서 사무엘은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왕정이 시작됐지만 형식상 왕이었을 뿐 하나님께서 계속 통치하셨어요. 그들은 제사장이나 대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나가서 전쟁하리이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나가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었느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속 통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시면서 왕을 통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이스라엘 그럼 신정국가예요. 신정, 왕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유일한 왕국으로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었다. 이게 중요한 말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들은 자기들만이 택함을 받은 선민 의식으로 다른 국가들을 무시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또 하나님에게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은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목이 뻣뻣하고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역하여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이고 가시적인 땅의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더 이상 땅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인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헷갈리시죠? 자,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원치도 않았습니다.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야. 다른 이방인들은 개, 돼지다. 인정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온 세상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모델을 삼으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보이셨지만 이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왕국을,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이제는 하늘의 왕국,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 율법으로 다스리시는 땅의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와서 복음으로 다스리시는 저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왔죠.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엘리야의 영으로 온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그 무렵에 침례 요한이 와서 유대야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이 유일한 선민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와서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자, 침례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너희가 자만하지 말고 회개하여 땅의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와서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32번이나 나오는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는 메시아 왕국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지상 강림하셔서 세우는 천년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여 땅의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와서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입을 열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늘의 왕국이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천년 왕국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땅에 세우시는 천년왕국이 그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최종 천국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 가려고 예수님 믿죠? 우리 예수님 믿고 하늘에 하나님께 가려고 믿는 거죠. 저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밀레니엄 킹덤, 거기 들어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세대주의 교회에 출석하면 성경 말고 따로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따로. 세대주의 교리입니다. 세대주의 교리 중 하나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를 알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쳐요.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은 땅에 세우는,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세우는 천년 왕국. 그게 하늘의 왕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으로서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죠.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은 추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그 하나님의 왕국은 추상적이고 영적이며 마음에 있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니까 하여 다그쳐 물으니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요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으로서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 있어요. 다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왕국은 추상적이고 영적이고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으로서 추상적인 것이고 마음에만 있는 것이고 진짜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은 땅에 있는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실제로 땅에 세워지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말한 것은 이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다.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세우시는 그 메시아 왕국, 그게 바로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땅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 즉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이방인인 우리 이방교회 성도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국 복음으로서 이방인들과는 상관없는 복음으로 딱 분리시켜 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그거는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사실 상관없어. 그거는 유다인들에게 주는 왕국 복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 6,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의 길들로 들어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잃어버린 집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이렇게 이게 지금 흠정역 성경이에요. 권위역에는 오히려 오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번역해 놓고 한글 킹 제임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또 다르게 이제 번역했습니다.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but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but이라고 돼 있어요. but 뭐 하지 말고 이거 해라 할 때 뭐 not but의 용법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로 가라. 그래서 이 오직 예수님이 처음에 전하신 이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에요. 뭐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주시는 복음이다. 그게 왕국 복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유대인 복음과 이방인 복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에서는 왕국 복음, 세대주의에서 왕국 복음 그러면 그것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으로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땅에 세워지는 왕국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마태복음의 하늘의 왕국과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왕국이 다른 것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과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같은 것을 세대주의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하나는 하늘의 것, 하나는 땅의 것으로 완전히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그거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아니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까? 맞아요. 세대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하늘의 왕국의 복음과 이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 다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같은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말씀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의 왕국 복음 따로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복음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복음,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으라는 복음,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방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이 땅에 세우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24장에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왕국의 복음도 유대인의 왕국의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년 왕국 들어가는 하늘의 왕국 복음으로 이해하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오직 유다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우리 이방 성도들 크리스천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자, 우리가 이 대환란 문맥이죠. 대환란에 요 다음 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케 할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할 때 이 왕국 복음을 그들은 이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복음, 즉 천년 왕국, 땅에 세워질 그 천년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서야 끝이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왕국의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왕국의 복음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알고 있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은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세우시는 그 왕국. 유대인들은 거기 들어가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때 이스라엘의 천년 왕국이 세워졌을 텐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연기됐다. 왕국 연기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 복음을 이 마태복음이 천년 왕국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백한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란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있나? 그런데 그건 있어요.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만일 있다 해도 만일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란 구절이 있다 해도 그것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로서 충분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로서 충분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다 나와서 전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이혼하고 전 남편에 대해서 죽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는 침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법은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에 대하여 죽고 새 신랑이신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과 결혼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2번 침례 받았습니다. 회개의 침례, 율법에 대하여 죽는 율법 전 남편인 율법과 이혼하는 침례, 그게 회개의 침례죠. 그리고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침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2번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와서 율법에서 나와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교에 들어가면 안식교가 만든 모든 거짓말을 다 배워야 되고, 신천지에 들어가면 신천지에서 만든 만화책을 또 전부 공부해야 돼요. 몰몬교에 들어가면 몰몬경을 배워야 하고, 세대주의에 들어가면 세대주의 교리를 배워야 돼. 색안경을 딱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왜 하필이면 1611 킹제임스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색안경을 끼워준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함이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훼손되고 변개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들, 세대주의에서 나와야 돼요. 깊이 성경 말씀을 대조해 보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에 정말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환난전에 휴거된다고 하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그런 가르침에서 모두들 나올 수 있게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